또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밤에 그들은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고 그들을 두루두루 비치니까 무서워서 떨고 아주 몸이 떨렸겠지요. 마음도 흔들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성탄의 소식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달됐는가 하니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못 살던 사람들이에요. 들에서 유대 나라에서는 3월에서부터 한 11월까지 바깥에서 나가서 고생하면서 이 양들을 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양을 칠 때에는 한 동네에서 뭐 10마리도 모으고 또 50마리 있는 사람 50마리, 또 부자들은 따로 목동을 두고 목자를 세워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지만 가난한 집은 10마리, 15마리, 20마리 이렇게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저 들에 함께 나와가지고 교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밤이 되면은 짐승들의 해코지에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서로 교대하고 눈을 붙인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이 우리간에다가 양들을 모아서 가둬 키우지만은 가끔씩 겨울에도 운동을 해서 이렇게 들에 나가서 눈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먹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목양하는 왕으로 비유를 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목양으로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백성들을 잘 기르고 목양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상징을 시켜서 그 양떼를 돌보듯이 이렇게 돌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는 이 목자들이요 양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다가 이렇게 짐승에게 물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는 높은 데나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카우보이들 알죠? 응?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그냥 말을 타고 뒤에서 소떼를 막 들이몰고 말떼를 모는 것을 여러분 보죠?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제일 양들에 앞서갑니다. 위험을 먼저 앞에서 이렇게 헤쳐가고 보호하고 멀리 푸른 초장 또 잔잔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해 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이 모세도요 장인의 양떼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소년 다윗은 바로 이 청소년 시절에 양을 지키다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훈련받는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이 다윗 왕은 통치자로서 성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목자가 백성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잘 보호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목양이 천한 일이고 양똥 냄새 나는 그런 직업이지만은 그 일로 삶을 지탱하던 이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천하며 가난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유명한 기절인데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신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가난한 계층입니다. 목동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마음 상한 사람들이 많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친척 형제 친구들과 이렇게 갈등하며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기대했던 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갇힌 자를 놓아주겠다고 그랬어요. 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겠다. 은혜의 해란 말은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한 번씩 그들이 희년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있어요. 77은 49.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뭐 다 해방해 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다가도 다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또 빚진 자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또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뭐 밭대기도 팔고 집도 잃어버리고 남의 종사료로 갔다가도 다 해방되고 재산이 다 자기들에게 돌아와요. 이런 놀라운 해입니다. 그래서 은혜해라고 그래요. 축복의 해방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과 그 내용이 해방이에요. 자유, 복음, 좋은 소식,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천하고 별 볼 일이 없이 보였던 저들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제일 먼저 보냈다니까요. 고대 광실에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지식계층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질 않고 바깥에서 들에서 추운 데서 양치는 이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서 오늘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지각하는 손주들이 오는구만요. 어서 오세요. 수지서 오니까 좀 늦었나 봐.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직접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고 천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성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소식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천덕꾸러기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계층들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이 가치가 있어요. 성탄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리고 고대 광실에서 또 이렇게 권력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복음이 그립질 않아요. 복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줄까요? 지금도 이 성탄 소식은 낮은 계층에, 그리고 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천군 천사가 찾아오셔서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와 이 바울 사도는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뭘로 불렀는고 하니 구주라 그랬어요. 구주. 도식계획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다,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주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간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양의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 사제들이 왕이 되면 그 머리에 제왕 의식을 할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기름을 그렇게 부어 가지고 주의 종을 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메시아라는 말도 히브리 말이에요. 유대 말이에요. 옛날 고어죠. 그때는 아람 말을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예수님 때는 그 아람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또 모세 다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외아들이에요. 자기의 분신이에요. 삼위일체로 생각하면 자기의 분신을, 신이신 그분이 신의 권위와 신의 영광과 신의 보좌를 다 내놓고 깡그리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처럼 오신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입으로 오신 사건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기름 붓는 사건이고, 그리고 성탄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는 명령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족속이었던 이 요셉도 수태증인 이 아내를 데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가다가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꽉꽉 찼겠죠. 그렇죠? 시골 동네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몸 풀 데가 없으니까 글쎄 외양간 구유에다가 나와서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5년, 우리나라는 지금 5년제 대통령제를 합니다. 5년하고 많은 그런 임기제가 아니에요. 또 세상 왕들처럼, 세상 왕들은 세습제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또 왕하고 손주도 왕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로 내려가는데 그 죽어야 한 세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죽어야 한 세대가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요 장관세우는 영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까지 통치하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변이 일어나면 중간에도 그냥 그 왕에서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북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은 6개월이 못 갔어요. 석 달도 못 간 왕도 있고 일주일을 못 하고 4월 만에 그 왕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왕들이 그렇게 잘했더라면 그렇게 쫓겨나겠어요? 응? 쫓겨나겠냐고요. 그런데 정말로 갈아치울 필요가 없는 영구한 왕,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100% 120%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의와 평강과 사랑과 자비로 이 메시아의 통치 왕국을 이루실 바로 그날, 바로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동네의 구주로 나셨다. 그 아기는 자비로 통치한대요. 사랑으로 통치한.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요즘에 여러분 정치의 계절이 와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다 요즘에는 뉴스가 빠르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소식 아주 안 들어도 되는 소식들도 막 다 들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그분은 자비로 통치하신대요. 긍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 통치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뛰어나는 기묘자, 원더풀,
원더라고 되어 있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라, 아주 뛰어난 책사, 카운슬러 또는 보혜사,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영존하는 아버지, 그 뿌리가 영존하는 성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아기로 그리스도에 오다니 그 짐작도 할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탄은요,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소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 손주가 나고 아들이 나고 딸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응? 우리 저거 쌍둥이 둘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 쟤들이 우리 가문에 들어올 때 얼마나 환영을 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들이 오고 또 딸이 태어나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여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목자들 앞에 나타난 이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이런 찬송과 가사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과 천군,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천군, 하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체바우트 야훼라는, 체바우트 야훼, 그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령관 여호와, 사령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천사들의 찬송과 가사예요, 이게.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이 목자들이 이 천상과 가사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그들이 천사들의 천군천사의 찬양을 들었다니까 가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굉장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두 군데 크게 미치는 우주적인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는 땅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도들을 기뻐하셔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뭐 성탄이라도 그 장사나 잘 될까, 사업이나 뭐 물건이나 잘 팔릴까, 이렇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이 성탄의 의미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70억이 넘고 75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인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아침 성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이고 땅 위에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글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지구, 푸른 지구를 잘 관리해서 잘 지키고 개척하고 잘 경작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타락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졌어요. 가지 말라는 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했잖아.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되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육신을 해가지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가슴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 것을 누구를 보아서 알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인류가 다 망하게 되었지만 그들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려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는데 성탄이 그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그러니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와서 가장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거든요. 여리고로 오시는데 부자 중에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삭개오였어. 삭개오. 여리고에 오셔서 두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는 소경들이고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는 두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얘기잖아요. 재물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응? 사는 맛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때문에 구원의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삭개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이 성탄으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러 왔다는 것이, 평화를 선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이 편해. 우리가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항상 묻잖아요.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이들에게 간증을 시키면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마음이 편하대. 뭘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평화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만족한 상태가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평강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잠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천사가 찾아오고 여러분들 직장에 장사터에 가게에 천사들이 왔다 그러면, 또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무슨 뭐 일터나 밭에 말이야, 일하는 중에 찾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아주 신나고 신기하겠어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신기하고 놀랍고 깜짝 어려운 그런 심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거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뉴스예요. 하나는 큰 소식입니다. 빅뉴스예요. 이건 우주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빅뉴스입니다. 큰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천하에 뭐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 뭐 돈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 괜찮지요. 응? 그런데 가난하고 집도 아직 못 사고 뭐 이런데 집값 자꾸 오르면 그게 희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세상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기쁨은 스스로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헌신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돌을 닦거나 또 우리의 노력을 이룬 것은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기쁨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들의 생애에 근본적인 영생의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성탄이 인류에게 이렇게 크고 너무너무 기쁘고 선하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끝이라는 말이 갓에서 왔대요. 하나님. 거기서 선하다고 하는 이 좋다고 하는 끝이라는 말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 어떤 역사가는 우리 한반도에요 997번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우리가 쳐 나간 것보다는 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이 한 5,000년 이 8,000년 역사 중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반도예요. 여러분들 이 이태리나 또 이런데 이 반도 지역에는 다른 세력이 해양 세력이 올라오면 바로 이 반도로 올라와요. 대륙 세력이 내려오면 반도를 통해서 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에는 평화가 적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오늘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으로 또는 여러분의 심정의 가정의 심령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 크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다 안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구세주라는요 사인이 뭐냐. 사인. 세상에는 구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메시아들이 많아요. 이단 사설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냐고요. 나도 세상을 구해겠다고 그러고 나도 너희들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많은데 그 불교에도 미륵불교 사상에서는 그들을 미륵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것도 민족마다 종족마다 문화마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근데 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참 메시아.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만 해도요 해산을 집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안방에 따뜻한 장작불을 떼고 또는 시골에서는 또 연탄 떼고 이래가지고 산모가 몸 풀 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좋은 환경 최고 환경을 만들어서 해산을 하고 이랬어요. 요즘에는 뭐 산부인과 병원들이 많고 조산원도 많고 이런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무슨 베들레헴에 조산원이 있겠고 산부인과가 있었겠습니까? 이 베들레헴 동네로 가봐라. 그러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외양간이죠. 구유는 외양간인 것이고 외양간만 찾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전년 전에 외양간은 집의 밑에 있었대요. 우리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가면 그런 구조가 좀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밑에 쪽에는 소도 있고 염소도 넣고 뭐 이렇게 우리 간처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구유를 넣고 풀을 주고 여물을 쏘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몸을 풀게 됐던 것입니다. 목동들이
바로 이 외양간을 찾아간 것이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유에 글쎄 꼴을 깔고 거기에 포대기, 강보라는 말은 포대기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가지고 이 꼴 위에 그리고 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이죠. 이게 사인입니다. 구유는 나무로 파서 이렇게 만드는 짐승들이 밥그릇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무를 짊어졌다는 말은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대강실 높은 곳,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짐승처럼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런 짐승들의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구유에 오셨어요.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것 같으면 이 구유는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받은 지저분합니다. 짐승들이 먹다가 찌꺼기가 붙어서 우리 식을 보면은 그 여물통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게 말라요. 또 그러면 또 거기다 또 갖다 보면 또 팅팅 풀었다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거기 직접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 꼴을 깔았죠. 꼴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별 볼 일 없고 아름답지 못한 마음 위에 말씀의 꼴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저분한 것을 덮고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은혜를 힘입을 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2021년 12월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구유가 얼마나 깨끗한가 말씀으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만이 참 메시아예요. 이 구유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나무 십자가를 지신 분은 구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이 십자가를 하나의 사인으로 삼습니다. 사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아직도 고상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몸이 비어있는 빈 십자가이죠. 이 빈 나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구원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길,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빈 십자가, 부활해서 승천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나무 십자가고 또 나무 구유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구주를 영생의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웃들에게 이 구주 성탄 소식을 목자들도 열심히 가서 보았고 그리고 소문을 냈어요. 목사들이 우리의 사업 중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게도 직장에게도 또 이 소식을 전하고 또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